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사도행전 13번째 이렇게 시간을 접했습니다. 늘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공부하러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시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부하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그 순간을 주님의 입으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내가 사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아멘. 말씀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 부분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의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마지막 반 정도 이상 보고 또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 보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경로를 또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은 한 4년 정도 수행이 됐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잠깐 한 7개월 쉰 다음에 한 4년에 걸쳐서 전도여행이 시작됐고 그리고 한 9명 정도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지역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죠.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개요를 좀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경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가 지금 화면에 이제 나가고 있을 텐데 1차, 2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차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그림이 올라가 있을 텐데 3차 전도여행은 그 지역을 보면은 일단 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쳐가지고 다소 이고니온 이런 쪽을 쭉 거쳐서 거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예,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간 체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4년 중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체류했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기록했고 그다음에 쭉 다시 이제 올라가서 미들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또 다시 또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여기서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그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을 쭉 해서 드로아, 아소, 미들레네, 밀레노, 그다음에 두로, 가이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체포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볼 지역을 좀 선정해서 오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 동그라미 쳐놓은 에베소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 드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밀레도 지역이라고 있죠. 거기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했다. 그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주제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에베소, 마게도니아, 드로아, 밀레도에서 어떠한 전도 사역이 일어났고 어떤 목회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은 전체적인 그 특색이 쭉 그 바울 일행이 전도한 여행을 보면은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그 그림을 좀 이렇게 보면은 전도지를 쭉 연결해 보면은 약간 뭐라고 그러면 국자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국자 모양. 마지막에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국자죠. 안디옥, 에베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다시 이제 쭉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이런 어떤 3차 여행의 모습이 꼭 국자 같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끄트머리가 약간 터졌죠. 예. 그런 모양을 하면은 모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를 좀 많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 4번 바울의 3차 복음 전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을 테고 쭉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 지역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리고 1차, 2차와는 사뭇 다르죠. 다 이렇게 잠깐 경유하면서 말씀 전하고 떠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에베소와 고린도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고린도 나오는데 고린도 두 거점을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보다는 목회 사역 쪽에 치중된 부분이 그 3차 전도 과정입니다. 예. 일단 1번 문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9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우리가 보면 19절 1절 보면 바울은 몇몇 제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좀 더 분명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19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또 자막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바울은 여기서 세례도 주고 정말 제자라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특히 한 3년 가까이, 어떤 학자는 2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3년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바울이 좀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좀 뭔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확인해 본 겁니다. 바울이 직감으로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좀 이게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한테 그걸 질문하신 분이 그 마음을 제가 알고 굉장히 나중에 감사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8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체험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제일 아는 그 형제가 형제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거를 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성령의 그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만약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에서도 또 어느 분이 또 관심이 있으니까 또 성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질문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이미 성령 받은 것입니다. 물세례 여기 세례가 나오죠. 요한이 준 물세례하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느냐? 이거 혼란이 있는데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는요 자신이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받는 거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사마리아에 있을 때 유명한 그 마술사 시몬이 세례도 받고 전도도 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몬의 마음이 악독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낙독이 느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너무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기초가 안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서,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2명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2차 성령 세례를 받도록 바울이 기도해 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2차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하는 은사를 체험해야 한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은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별개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누지 마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백한다면 벌써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진짜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세례 받았으면 된 겁니다. 외적으로 뭐 은사나 표적에 따라서 혹시 내가 성령 받지 않았을까? 받지 않은 게 아닌가? 뭐 내가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런 그렇다면요, 뭐 뜨거운 체험 이런 거 없더라도요, 성령 받으신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미 예수 믿는 나에게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세요. 그래야 믿음도 더 거기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간혹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도요, 순수한 영적 체험을 모방해요. 방언도 모방해요. 방언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신을 이렇게 과시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체험을 숨기려고 해요. 이런 것이 공통적인 특색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워요.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해진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다 받아 적으시면은 나중에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다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자신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이 딱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하고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또 자기가 겪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은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은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그 생활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가 안 돼요. 똑같이 일치할 수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은 전혀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세상이 환란이 되고 또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요.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무슨 어디 가서 뭐 말씀 전한다 막 이런 사람들 다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제대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이렇게 그 경험하는 거는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체험할 수 있다면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요, 그걸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체험 받으면은 감사하게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근데 체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또 비판하는 것도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체험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고 체험이 없어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도 비판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이라고 한 12사람에게 다시 성령 임하는 그런 어떤 세례를 준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로 한번 넘어가죠. 이 에베소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또 인구도 많았고 또 굉장히 아주 발전된 도시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신전들이 또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들, 그 신들이 많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번 문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읽겠죠. 시작.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한 전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까지 읽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목회를 한 거예요. 아주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지역에서. 그러니까 특징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났다. 그렇죠? 다른 데는 전도하고 바로 떠났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말씀에 대해 굳어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거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떠나서 그 사람들 가지고 계속 씨름하지 않았어요. 두란노라에 가서 두란노에서 머물며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두란노,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 이 부분이 굉장히 기독교 이 사에서 중요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에. 그러니까 날씨가 이때 굉장히 더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운 지역에서, 그러니까 보통 아침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더우니까 다 뭐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잠도 자고 이런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2년, 한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정말 막 졸립잖아요. 덥고,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막 그냥 막 피곤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계속 강론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계속돼요. 장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든 시간에, 어려운 그 여건과 환경에서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전파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는 가장 좋은 시간, 능률이 오른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거나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7개 교회, 우리가 작년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일 말 때마다 요한계시록 7개 그 교회를 쭉 살펴봤는데, 그 7개 교회에 초석을 닦은 거예요. 이때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배우자 하는 열정,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정말 뜨거운 떼약벌 아래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교육시키려고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밤낮으로 어떤 때는 과외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또 거기 세상에 뒤지지 않게 해서 나쁜 거 아니죠. 그렇게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어떻게 시간 날 때만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그 2세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시키는 것만큼 더 열정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거기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의 열정이 정말 몸이 피곤해도 말씀을 삼아서 달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뜨거운 데서, 그 답답한 곳에서, 그렇게 두란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것으로 하나의 그 일획을 그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 문제를 좀 푸는 것이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형태의 권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기 제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2장 6절, 디도서 2장 15절, 히브리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6절, 여러분 다 찾아보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 이제 쭉 에베소 사역을 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쪽, 헬라 쪽으로 넘어왔는데, 한번 20장 1절에서 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라고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다 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소요는요, 나중에 이 에베소에 있어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알고서 자기들도 그걸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소동이었어요. 그 소동을 이제 여기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가 그치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쪽이 넘어와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다 이 권했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했다는 말을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요즘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권했다는 건 권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에는 누가 권면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권면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목회자가 양떼들에게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그런 권면의 특색을 보면은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디도서 2장 6절에는요, 젊은이들에게 신중하도록 권한다. 젊은이들 때는 점점 신중하도록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참 요즘에 우리의 기독교가 또 요즘의 교회들이 이런 권면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좀 권면하는 거 보면 안타까웠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권면이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 다 들어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점점 가는 데서 멀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위로도 해야 되지만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저도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힘들어도 어떤 부분은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간에 하는 권면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히브리서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피차 권면하는 성도들 간에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 가운데 또 우리 자매들 가운데 누가 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요, 마음이 자꾸 돌처럼 굳어져서 양심이 갑자기 자꾸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권면하라는 겁니다.
오늘 권면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 시급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번 이럴 때 돌아보세요. 우리가 저 집사님 저렇게 했는데 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요, 뭐 그냥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솔직한 면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좀 나이스하게 보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방문하며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권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권면을 생각하며 권면의 중요성을 써봅시다. 여러분 공부 이제 오늘 들었잖아요.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시급한 문제구나.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 아는 형제님이나 자매가 명백한 잘못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했던 거를 한번 써보시고 또 내가 이렇게 권면해야지 결단도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ANC 교회가 있는데 ANC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한 마음, 아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하는 사람이 없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문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메시지를 줘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중심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기록 중 설교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쪽 제가 써놨습니다. 18절, 21절, 26절에서 37절, 31절, 33절, 35절 여러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는데 그 18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장 18절부터 21절 보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를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이 또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목회를 쭉 돌아본 거예요. 진솔하게. 3년 가까이 있는 동안 바울이 자신이 바울이 했던 것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것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걸. 바울도 알고 그들도 알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고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지금 설교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중요한 거냐면은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목회를 하는지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내용을 양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한테 어떤 속이는 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주님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저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저희 삶을 이렇게 저희 목회를 이렇게 자꾸 비추어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를 양심적으로 했는지, 바울이, 그리고 바른 목회를 했는지, 할 일을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었는지, 관계가 다 깨끗한지, 이런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은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겸손하게 했어요. 19절 보면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그냥 겸손으로 목회했다는 거죠.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이거는 목회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리더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성도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20절 보면은요,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바울은요,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이런 항상 이렇게 제가 뭘 하나요? 이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다 하면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또 이것이 복음적이다 하면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엄중하게, 어떤 때는 솔직하고 꺼리낌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겸손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할 말은 하는 게 겸손이에요. 엄하게 말할 때는 엄하고 솔직하고 꺼리낌 없이 하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두렵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일관되게 하는 자세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내가 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시종일관 겸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일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눈물이라고 나왔어요. 눈물, 겸손과 눈물. 19절 보면은요, 눈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눈물을 할까?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목회자입니다. 뜨거운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건 목회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도 내가 했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마른 곳에는요 생명이 싹트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눈물이 마른 곳에는 생명이 싹트지 않는다.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과 그 인내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요 바울은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이 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한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도전도 되죠.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고 많은 그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어떤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여기에서 도전을 받으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떠날 수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면요 우리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이죠.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을 다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니까. 주님이 그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면은 체포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비장한 각오로 사랑하는 그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자신의 그동안 3년 가까이 목회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다 하나하나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유두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유두고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본문은 에베소 교회 마게도니아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걸 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 없어서 잠깐 스킵했는데 다음 시간에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왜냐하면 이 강론하는 자나 듣는 자의 그런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시간 첫 번째 이 드로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정리. 우리 마지막 파워포인트 올려주시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시죠? 나는 세례 받았지만 내가 성령 없는 것 같아. 내가 성령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성령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말아요. 또 방언 못 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은사 없다고 나는 성령 안 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못 받은 그런 목사님도 많으세요. 한경직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방언 못 받으신 것 같고, 받으셨다면 이제 모르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방언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건 못하고 그분이 구원받지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두란노에서의 강롱,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 더운 정말 인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기본이 세워진 것입니다. 권면의 2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권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는 피차 권면, 우리에게 권면의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독을 살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유언과 같은 설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장한 설교를 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설교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설교입니다.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겸손이 무엇이냐? 눈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싹튼다. 목회는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쭉 연결돼서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그 하나하나 토막토막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는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귀한을 도전을 줄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 이 공부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메모해 놓으시고 또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복음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기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이 시간까지 고대하며 또 공부하며 그러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귀한 성도들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